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새해가 되면 달력 한 장을 넘기는 의미를 두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12월 달 달력이 계속 펼쳐져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만큼 큰 의미가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 살을 더 먹었구나라는 마음 때문에 그 한 살 더 먹는 부담감들을 가져가고 느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 살 떡국을 2그릇 먹어서 마치 자기의 나이가 한 살을 더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는 어린아이 마음처럼 기대하고 준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도화지를 받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그 도화지에 무엇인가를 이끌어 나가고 싶어 하는 마음도 가져갑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새해와 이 새해 주일을, 첫 주일을 맞으러 나오셨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겐 이렇게 새해를 맞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맞는 것이 맞으며 어떻게 이 새해를 해석하는 일이 옳을까요? 먼저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던, 돌아오라고 했던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것들을 목도하면서 그 목도한 곳에서 불렀던 노래, 애가, 슬픈 애자를 써도 새드송이죠. 이 슬픈 노래 안에 담겨진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장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한 목소리로 찾으신 분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이 날이 허락되지 않고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맨날 그저 그렇게 떠오르는 태양이고 그저 그렇게 쳇바퀴 도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그 한날이 없어져서 그 한날이 없기에 가족들이 슬퍼하고 아파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기대가 없다면, 여러분이 읽으신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날들을 멈추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도 아니요, 우리가 원하는 때도 아니요, 뜻밖의 찾아오는, 그래서 도적같이 강도같이 찾아오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새해, 새 달, 새 날이 결국 얼마나 큰 일이며 얼마나 큰 신비인지를 알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을 기억하고 또 월삭을 기억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월화수목금토 일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주 월화수목금토가 맞는 겁니다. 주일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주를 드리는 것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새해, 새 달, 새 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은 우리를 그릇된 행동으로 인도합니다. 그런 그릇된 인식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인식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인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입니다. 목사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있는 결핍들을 통해서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핍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가난, 우리에게 있는 아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우리에게 있는 힘듦들, 또 때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현상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걸로 내가 고백하고 있는데, 그리고 예배하고 있는데 내 삶이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 이때 어떡합니까? 우리의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고 그 외의 것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도 한번 여러분 찾아봐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사무엘상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 한 200년 정도, 1050년에서 1370년이니까 280년 정도가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평생을 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던 우리한테 가나안 땅 딱 왔더니 포도송이가 여러분 두 사람이 짊어져야 될 정도의 포도송이에 온갖 적과 꿀이 흐르는 것들이 가득한 거죠. 하나님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우리는 이렇게 되고, 그렇지 않고 이방신을 믿는 가나안 족속이 믿는 신들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이 3장 1절입니다. 그건 조금씩 나타나서 약 280년,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의견은 480년어간의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로 보게 되는데요. 한번 여러분 3장 1절 읽어보시죠. 시작. 말씀이 희귀해졌다는 거죠. 이 말씀은 말씀을 의지하는 일이 적어졌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말씀이 희석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그릇된 인식은 우리의 삶 속에 오는 결핍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고요. 하나님이 부족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도 모르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모습들, 그 풍성한 모습들, 그리고 그런 모습 안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다른 신입니다. 섞이는 거죠. 이런 모습들 속에서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이 흔들리고 또 더 좋아 보이고 풍성해 보이는 가나안 우상에게로, 가나안 신들에게로 넘어가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2020년, 그래서 환경과 여건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에서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도리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2020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파악하셔야 돼요. 이미 파악하고 계셔요. 빠르신 분들은 이미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분명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고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뭔가 굉장히 풍성해 보이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디도서를 나누었던 분들은 알지만 디도서가 쓰여지고 있는 그레데 환경은, 그 교회의 환경과 목회 환경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복스러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인식하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이 사도 바울과 디도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풍성함을,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문맥에서 보면 복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가 바랬던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저에게는 그럴 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바로 복된 소망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어떤 사람에게 줄까를 고르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주시는 마음이에요. 내가 여건이 돼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그 여건들이 되어져 있고 풍성함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인식이 그릇돼서 하나님이 아직도 내게 뭔가를 부족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채운 후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러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풍성하시고 우리에게 주기를 작정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게 되면 우리에게 생기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내 현실은 녹록하지 않고 만만하지 않은데, 그죠? 나는 결핍이 있고 부족한데, 믿지 않는 자와 비교해서도 내가 좋은 것이 없는데, 도리어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느라고 더 뼈 빠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풍성하시고 기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면 이거는 뭐가 달라지냐 이거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질병에 있는데, 이 질병이 내가 지금 못 고칠 병인데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그분을 딱 믿게 된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언제 낫게 하실까? 내게 어떤 방법으로 고치실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 저분이, 하나님은 부족한데? 이게 아니라, 왜 내가 예수 믿는데 나한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고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그분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게 되면, 내 상황이 그렇지 않을 땐 우리는 기다리고 또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다림이 되는 거예요. 기다림의 또 다른 말이 뭐죠? 소망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나는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 이거를 내가 그럼 믿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로 내 시간을 보내야 되지만,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무엇이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을 한마디로 얘기하는 이 사자성어가 있어요. 향주 삼덕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을 깨로서 나아가게 하는 덕 세 가지가 향주 삼덕이에요. 그게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이고, 믿음은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줄까 말까 생각하시는 거 아니고 달라진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뭐로 연결이 되냐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우리가 제일 찾기가 좋은 데가 어디냐면 부모의 사랑이에요. 제가 설교 때 부모를 제일 많이 비유를 드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람들이 부모예요. 여러분이 부모의 마음이 되어보면 그 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자식한테 여러분이 줄까 말까 이러고 계십니까? 아, 이거 요 녀석한테 주기가 아까워 이러시나요? 있으면 더 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지 않고 망설일 때는 언제 망설이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뭔가 더 좋게 되게 할 때, 이럴 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오르신 분이고 하나님이 귀한 분이라는 걸 믿고 났는데 내 인생은 완전 바닥이야 이러면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은 소망이에요. 지금 13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미래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11절에도 나와요. 여러분 11절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니까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낙관주의자들의 그냥 막연한 잘 될 거야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잘 될 거야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믿지 않는 믿음 안에서 얘기하는 건 그냥 듣기 좋은 소리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될 거야를 얘기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복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분들에겐 이런 얘기 한마디 더 해주시면 좋아요. 너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하고 있어. 자식들한테도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되어서 이 고백 한 번씩 해주셔야 돼요.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 이제 기도의 모습도 여러 가지가 되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14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릴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냐?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잖아요.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그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뭐를 하게 되냐면요, 마땅히 할 일을 하게 됩니다. 뭘 한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고 나면 여러분 마땅히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생겨요. 그죠? 안 낳던 사람은 몰라. 낳아보면 아는 거예요. 이건 마땅한 일이에요. 얼마 전에 젊은 부부가 자식 내팽개치고 게임하다가 자식을 이게 죽게 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죄가 굉장히 중죄로 판결돼서 한간에 뉴스나 이런 데 나왔어요. 마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신들이 슬퍼지고 또 누가 슬퍼요? 온 나라가 슬퍼지고, 왜 온 나라가 그냥 지옥으로 바뀌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기다림은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소망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마땅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 불법이 뭐예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게 불법입니다. 기다리는 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마땅히 내가 할 것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지금 부모들이야 여러분 더 풍성한 데서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힘들잖아요. 요즘 30, 40대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있는 데서 더 해줘야지,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본다면 옛날 어르신들은 어떠셨습니까? 없어도 지켜주고 없어도 그거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부모였단 말이에요. 이게 마땅히 할 일이에요. 오늘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합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마땅히 할 일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라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라면 마땅히 할 일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종종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지쳐서, 화가 나서, 또는 잘못 알아서 그릇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불법을 행한다 했던 말처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못하겠어요. 목사님, 나 지쳐갖고 도저히 안 되겠어. 어떤 분들은 요즘엔 더 강해요. 나 도저히 예수를 못 믿겠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가만히 보면 그 마음들이 또 이해가 되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런 것에서 머무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바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지하시고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복은 이 마땅한 일로 나아갈 때 여러분과 제게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숙제예요. 마땅한 일로 하게 될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온 다음에 마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2020년을 주신 그분께서 다른 것들은 안 주셨겠습니까? 목사님은 배불러서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엔 희노애락이 있는 것처럼, 생老병사가 있는 것처럼 그거에 여전히 우리는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 바로 그분이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고 이미 그것을 우리 인생 발 앞에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한 일을 하게 될 때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부부가 마땅한 일을 하면 부부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아내는 아내의 기쁨이, 남편은 남편의 기쁨이, 또 부모가 마땅한 일을 하게 될 때 자녀를 통해서 부모의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것이 불법이 되어지고 그릇행해질 때 우리에겐 그게 큰 아픔이요 상처인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재미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한 것들을 선택하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복된 소망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을 보십시다. 교회 증축을 통해서 저는 종종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거기에 있는 헌금자 벽을 보면서 굉장히 그 이름들을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들을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건축을 하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던 중에 그냥 몇십억씩 막 한 방에 내갖고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한테는 그렇지 않잖아요. 작은 정성들이 모아져. 작다라는 게 여러분 그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1억이 작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작은 정성들이 모아져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어요. 그거를 본 사람이 없어요. 그 중심에 있던 분이 고백합니다. 이거 기적입니다. 그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마땅한 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목도되는 건물을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요. 야, 교회가 굉장히 귀해졌어요. 구경 한번 오겠다고 그런 분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하고 상관없는 분인데 지나가다가 너무 멋있으니까 한번 들어와 보겠다. 들어오십시오. 보여드린 분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된 소망을 우리는 경험하는 겁니다. 2020년이 이제 시작되었다면 2020년이 마무리되는 때에 우리는 뭘 봐야 돼? 복된 소망을 볼 것입니다. 복된 소망을 보는 자는 누가 볼까요? 마땅한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복된 소망을 맛보기 위해 복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과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들을 믿습니다. 이것이 2020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일입니다. 한번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표를 우리가 행할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조금 적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넣어서 복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과 그 일들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원효로 일가에 세워졌고 다른 곳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는 원효로 일가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 중에 작은 일 하나가 저희 교회에서 하는 거죠. 지난주에 보여드린 것처럼 떡국떡을 이 동네에 사는 독거 어르신들, 그 다음에 또 싱글맘들 이런 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거 한 100개 만들어서 나눠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몇 년 지금 했거든요. 근데 올해 이런 연락이 교회로 왔습니다. 내가 보니까 성광교회 이름이 붙어있는 떡을 먹는데 이 떡을 그냥 먹을 수 없어서 제가 전화드립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마땅한 일을 하게 될 때 교회가 교회다움을 믿지 않는 자들도 보게 되고 어려운 자들이 보면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부족한 것일 수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임을 고백하며 마땅한 일을 해나가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주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송구영신 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사막의 강을, 광야에 물을 내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왜 내신다고요? 시랑과 타조도 나를 찬송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지은 이유는 뭘 하기 위해서다? 찬송을 받으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걱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그 귀한 은혜를 가져가서 2020년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여전히 어렵지만 이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무엇보다도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기대됩니다. 하나 더 할까요? 2020년은 당신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당신이 소망이심을 감사드립니다. 19년을 마무리하면서도 예수 믿었기에 잘했다, 정말 예수 믿기를 잘했고 주님 의지해서 고맙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2020년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2020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가며 마땅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에 복을 더하고 누리고 나누고 베푸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